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주님 우리를 축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각 심령들을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높으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높으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만왕의 왕이신 주여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중심축이 흔들리고 심히 혼돈스러운 이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새 생명으로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시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이 시간 비록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영상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살리시는 생기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내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신앙 고백도 주님 회개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삶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히스기야처럼 다시금 주 발 앞에 엎드리며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권능의 손을 펴사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우리의 이 짧은 호흡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생, 호흡이 멈춰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단련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이 결코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욱 많은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살리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생수를 터뜨리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러 먹이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혼돈과 두려움이 덮고 있는 상황 속에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현재도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보시는 주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글로벌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인도 지역의 글로벌 센터, 또 고생교회 지역에
주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의 아도나이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겨자씨 사역 속에 그 어린 생명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지체들마다, 믿음의 권속들마다 주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이 압박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짓누를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버틸 힘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모리아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련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체험이, 간증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후퇴나 영적인 무뎌짐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우리 사건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읽기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식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의 사건을 좀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이 7가지의 이 놀라운 기적을 줄기차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적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도 놀랍지만 이 기적의 사건이 가리키는 목적, 방향,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결론에 20장에 가게 되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7가지만 기록했지만 그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록, 이 기적이 표적이 기록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초점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 전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대조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한쪽은 뭐냐면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이 떠여지게 됩니다. 눈만 떠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눈은 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도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인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볼 때 제일 재미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눈먼 맹인이 고침을 받을 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것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호칭, 이 표현은 그 당시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부르던 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쉽게 이런 겁니다. 그 갈릴리 출신 예수, 그 나사렛 예수 말이야? 그 사람.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이 표현은 어떤 존경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갈릴리 출신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그 촌뜨기 같은 그 사람 말이야? 그 참 시골에서 온 그 선지자 같은 그 한 사람 말이구나 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호칭은 오늘 이 세상에 아마 대부분 70억의 반 이상은 대부분 이런 고백을 갖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냥 잠깐 교과서에 기독교를 창시한 분 정도. 모르겠어요. 좋은 선생 아니면은 4대 성인. 그렇죠. 교과서를 통했거나 어딘가 주변에서 들어온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호칭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 또 굉장히 존경,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호칭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초라한 그 예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입고 오신 분, 그분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그 호칭, 그 고백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졌던 믿음, 그 정도가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좀 달라집니다. 17절과 33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가 좀 대답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시 좀 안 넘어갑니다. F5 키를 눌러주십시오.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 좀 달라지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 분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을 말할 때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죠. 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냐면 그 33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자기의 이 눈을 뜨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고 말하던 그 내가 들었던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특별히 내 눈을 뜨게 할 정도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는 될 거라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자신을 고친 거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모슬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데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이 신천지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요. 한 명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도 여호와 증인들이나 많은 이단들도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죠? 하나님의 보내신 한 명의 선지자 정도로만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단적인 예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게 되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게 되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말을 아까도 이야기 표현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당신은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가 율법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You must be born again.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도 경험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그냥 생겼다고 말하기는 너무 얼토당토하고 그래, 하나님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자꾸 다니면서도 이상한 건 뭐냐면, 마음이 거북한 것은 하나님은 알겠는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사람의 몸에 태어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성령님이라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뭔지,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도 모르겠고 성령님은 더더욱이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디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알고 싶어서 예배를 참석은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보죠,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영적 눈이 열려지지 못하는 상태. 이 맹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육체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영적인 눈이까지 열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후반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사람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이 떠여진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 뜬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게 되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유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보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의 평생의 소원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며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뭐라고 말하죠? 너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거슬렀고 율법을 잘못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교단에서, 교파에서 파문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축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축출되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묻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여러분, 이 말은 참 예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표현인데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정도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해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게 되면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The Son of Man,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희게 양털을 갈아입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가장 구약에 많이 등장해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다니엘서 7장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서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인자 같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예, 주님,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을 들은 그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Lord, I believe. 예, 주님, 당신이 나의 그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의 눈이 열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 가운데,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했다고요? 절하니라.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경배한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다면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가 믿고 있느냐? 그러하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하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사람에 대해서 전달되어졌던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앞에 나타나 나의 삶을 압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나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베델로 아람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돌베개를 자고 자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죠?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지켜주는 가정 수호신 정도,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지역신 정도를 알았지, 이 베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사람. 그 믿음까지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예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죠. 너의 믿음이 지금 예배로 이어지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그래, 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의 예배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운데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이 어렵고 혼돈 세상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고 온라인 속에서 영상도 호출합니다. 그러나 한 14주 정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저도 함께 드려보면서 마음 가운데 드리는 건 뭐죠? 여러분, 온라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온라인의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아니 오늘 이 현장에 와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예배한 것처럼 이 믿음이 지난 일주일에 남아있는 시작되는 이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현장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와 믿음이 함께 가고 있느냐?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눈은 떠 있지만 여전히 눈이 가려워진 채 내 삶 가운데 내 혼자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주일날 와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내 매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제쳐두고 살아가는 눈 봉사와 같은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너 서고 있냐? 이 믿음으로 너의 삶 가운데 걷고 있냐? 너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찾고 있냐? 하나님 너에게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자이심을 너 믿고 있냐? 아니면 정말 너 혼자 발버둥 치고 있니?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이 묻게 되어 있어요. 이 눈뜬 맹인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냐?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평강을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당신 그 힘이 뭐죠?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 당신 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나게 되면 당신 뭔가 좀 얼굴이 좀 달라졌는데, 당신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셔요. 뭔가 something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또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조롱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도 조롱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의 그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어떻게 그 눈이 떠졌냐?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삶을 경험하지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표출되어지는 것 같지만 내 삶에서 전혀 그것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믿는 분이야,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이야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일주일이 되면 어련히 그냥 찾아다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만약에 멈춰지고 있는 거라면, 아, 우리 부모님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분이야 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도전은 이겁니다. 아마 이제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치열한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교회가 끌어가는 대로 가면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활이 내 삶의 큰 디딤돌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일주일 동안 교회에 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금요 철야, 그리고 분기별마다 특별 집회, 여름 되게 되면 또 산에 올라가가 산상부흥회, 뭐 학생회 때는 뭡니까? 봄방학,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에 어떻게 합니까? 또 특별 집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아마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의 이 모든 삶의 이 흔적의 시작에 이제는 내 스스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그 믿음에 설 수 있는 힘, 뿌리가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점점 내 편안 위주의 신앙생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익스큐즈가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믿음의 삶에 좁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 편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뭐 굳이 이런 상황 속에 예배당까지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목사도 아닌데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예배하면 됐지. 아니, 평소에는 그냥 좀 나를 내버려도 나도 좀 자유롭게 그냥 아무렇게나 좀 살게, 좀 편안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큰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정말 참된 믿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가진 삶을 내가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벌써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삶의 시간의 삶이 현장이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가 뭘 믿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믿고 있는 것이 예배로 경배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느냐? 너 예배하고 있는 게 너의 믿음 안에서 확인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가리워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육신의 눈만 떠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영적인 눈도 떠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떠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이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죠? 오늘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에 그가 엎드려 경배하니라. 오늘도 이 믿음과 경배, 예배의 삶이 함께 주 앞에 올려지는 복된 결단들이, 복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가 큽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증거를, 이 믿음을 붙들며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찬양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가십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번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묻은 헌정길 위에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과 찬양 드리며 나가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삶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